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의지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살 소망,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받게 합당하신 그 놀라우신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자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귀하고 빛나는 천국의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또는 근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심령도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주일을 살다가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여 실언하고 실수하여 실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강팍한 마음과 억세고 고집스러운 저희들의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들의 허물 많은 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근심 없는 가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안해하며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끌려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 힘차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때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어도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어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상한 심령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국가를 위하여 군문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권속들, 어느 환경에 있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국방임무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3일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현철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시며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이혜진 간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회중들에게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Hey yeah yeah stop my baby stop that day oh my not no papi bunda day stop my na go stop me na be da da papi stop me pa pa baby that day yeah. 기타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더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전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새가족 안내를 클릭하신 후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시면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 후 제출하시면 가등록이 되며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5과입니다. 유치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나는 순례자라는 주제로 7월에서 8월 말까지 9주 동안 진행됩니다. 많은 유치부 친구들이 은일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온 가족이 순례자가 되기를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재미있는 인형극, 톡톡 튀는 선생님들의 소그룹 진행, 철로 역정 부모 교육과 자녀를 위한 기도문 등 온 가족이 천성을 향해 떠나는 순례자가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까지 완주하여 귀한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날씨에도 이음센터 현장은 활기찹니다. 지난 주간에는 전층 전기 배관 및 배선회로 분리 작업을 진행했고 3층과 4층에는 각실 출입문 포켓 구조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과 대안학교를 위한 급식시설 조성을 위해 업체가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원활한 공사 진행과 음향, 영상, 조명, 급식시설 확충 등 모든 설비와 기자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내일부터 부분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아울러 주일 예배는 본당 수용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하여 매주 금요일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 마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김현철 목사님과 이상훈 목사님이 각각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라이브온 메뉴 기능을 안내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뉴 왼쪽 상단에 있는 라이브온을 클릭하시면 방송 편성표 시간에 따라 실시간 예배 및 설교, 찬양 등 다양한 신앙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예배 방송과 함께 채팅 참여, 설교 요약지, 예배 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바탕화면에 라이브온 바로가기를 추가하셔서 다양한 신앙 콘텐츠를 통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과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매년 여름마다 방문했던 농어촌 지역 협력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국내 선교부에서는 국내 선교 탐방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역지를 지키고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현지 교회 성도님들을 영상으로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선교 탐방 영상은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협력하는 17개 교회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등부와 고등부 여름수련회가 금주 금요일부터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여름수련회에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하반기 성장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지원서를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도 비전 이음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2층 더 블레싱 홀을 기도 장소로 개방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1 동반자반, 양육자반 모집 안내, 이음센터를 위한 우리의 헌신, 이음센터 소식,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간에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또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교회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새가족 안내를 클릭하신 후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시면 안내에 따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방역 수칙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변경된 방역 수칙에 따라서 8월 22일까지 부분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각 예배마다 현장 인원 99명, 그리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신청 없이 현장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신청은 매주 금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보 2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라이브온 기능에 대해서 주보 4면, 5면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새벽 설교, 그리고 주일 설교, 이인호 목사님의 지난 설교 등을 찬양을 비롯한 다양한 설교와 또 신앙 컨텐츠가 라이브로 방송이 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13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저녁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화부, 유치부도 매주 주일 예배가 성경학교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은혜의 자리에 자녀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예배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센터 소식을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 같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교회 1호 개척 분립개척 교회인 더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현철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족이 있다는 것, 또 형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렸을 때는 같이 싸우기도 하고요, 또 다투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성장하면서 또 서로가 사랑해주고 또 보듬어주는 그런 가족이 있다는 건 살면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형제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는지요. 그러면서 형제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걸어가지만 형제 교회 또한 하나님의 깊은 관계와 성장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와 같은 비전으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로서 함께 걸어가지만 참 감사한 것은 복음 안에 사람들을 세우는 것도 감사하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상가에서 단독 건물로 또한 교회를 건축하고 또 이번에 이음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믿음 안에 함께 걸어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함께 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성장하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지만 12장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에 있을 때 기근이 오지요. 근데 기근이 오는데 그가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또한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실수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3장과 14장을 지나가면서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이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 내면적인 갈등으로 헤어지기도 했으며 동방의 4개 나라가 연합하여 함께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언뜻 이해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건 이후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셔야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아브라함아, 참 기특하다,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참 흐뭇하다 라고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오늘 하나님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중반절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겉사람도 보시지만 중요한 속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외적으로는 전쟁에도 이기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 속마음, 그 내면의 마음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용기 있고 씩씩하게 보이지만 내 속마음에 두려워하는 그 근심과 그 염려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방패라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요, 상급이라는 것은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며 전쟁에서 방패가 되시며 또한 승리하여 상급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마음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 그 첫 번째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전쟁과 정치적인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동방 4개국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자기의 포로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취해오지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방연합국 4개국은 쉽지 않는, 만만치 않는 상대였습니다. 훨씬 더 문화나 문명이나 무기가 발달된 나라였고요. 또한 그들이 방심해서 아브라함 318명에게 당했지만 또다시 정비해서 다시 아브라함 앞에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동방 왕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백성들을 향한 욕망, 그 포로들을 데리고 있던 그 욕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즉 아브라함은 언제고 이 동방의 왕들이 자기의 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다는 불안함이 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왔다면 가장 먼저 죽이고 찾아올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속마음은 동방의 4개국의 나라가 다시 쳐들어오고 자신들을 해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두려움입니다. 정치적인 두려움. 사해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동방의 4개국을 물리쳤기 때문에 구세주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데려오고 전리품까지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국가적인 영웅이 된 거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인 입장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견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개족장입니다. 일개족장이 그가 정치적 입지를 굳혀갈 때 다른 정치인들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불편함을 아브라함은 속마음의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너 그동안 전쟁에서 승리하느라 수고 많았다, 참 기특하다 라는 칭찬보다는 그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여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용기 있는 모습이요, 하나님과 관계하며 신앙이 성장하고 있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내 속마음 혹시 두려워하는 것은 없습니까?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말씀은 현철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 중에 보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빈잔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약속의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칭찬보다는 그 속마음을 보시고 두려워 마, 그 전쟁 앞에서, 그 정치적인 입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뜬금없이 아브라함은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속마음을 아시고 두려워 마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두려워하는 자기의 내면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자녀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왜 자녀를 안 주십니까? 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받은 지가 10년 전입니다. 그 약속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12장 7절에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끊임없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자손, 자녀 너에게 복으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성장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 안에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전쟁터에 비유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지만 그 약속 앞에서 우리는 당당한 것 같지만 내 속마음은 여전히 두려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자녀가 있는 게 더 복인 문화였습니다. 시편 127편 3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당시의 문화는 자손이 복이요 자녀가 복이었습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도 자녀가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도 주변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해? 자녀가 없잖아. 자손이 없잖아. 그러면서 어떤 의심을 사람들이 하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까?
왜? 그 당시의 복은 자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그 속마음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불안한 자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약속은 지켜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방패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주시는 것이, 자손을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나에 대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와 자손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복이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와 자손을 받는다면 그 자녀와 자손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주시기 전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두려움, 자손과 자녀에 대한 우상이 꽉 차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권력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빨리 자라나는 식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많은 식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 대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6주 만에 아파트 한 6층 높이로 자란다고 합니다. 하루에 30에서 60cm가 자라납니다.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지요. 하지만 이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씨가 뿌려진 다음에 자라는 건 3cm라고 합니다. 3cm만 자란대요. 그러니까 4년이 지나도 3cm가 자라기 때문에 눈에 보아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크기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4년이 넘어가면서 하루에 30cm, 60cm가 커집니다. 6주 동안 아파트 5층, 6층 높이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지가 많을수록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복으로 내 안에, 내 환경 가운데 찾아온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워 있다면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과 중심이 아니라 자녀가, 자손이 중심이 되길 원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더원사랑의 교회가 많은 간증이 있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저희 홈페이지에 더원 소식에 보면 거의 한 40개의 모든 글들이 이웃사랑과 선교지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바뀐 변화의 현상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었지요. 그 전에도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 앞에서 지난 2년 동안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녀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주보 간증에 1년 되었다라는 간증의 제목으로 간증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찬양 인도를 성도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분 중에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데 2부 예배 찬양 인도하는데 1년 됐어요. 근데 처음에 찬양을 인도할 때 저희 교역자들도 강단에 설 때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 또한 떨립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은 전하지만 1부 때도 전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떨리고 두렵습니다. 강단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한다는 것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성도분이 2부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연습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박자나 음정이나 이 모든 게 틀리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되는 게 있는데, 변화되는 게 뭐냐면 물론 실력을 통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박자나 음정이나 모든 게 안 틀리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게 있다면 그 모든 노력에, 그 모든 최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틀리지만 않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섬김이요, 이것이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최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의 간증이, 이와 같은 간증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이제 5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있었던 장소에서 참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오면서 이제 10%, 20%, 30%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은 그나마 한 120석 되니까 10%면 한 12명, 20%면 한 34명, 5명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다음 세대 예배 공간은 아주 작은 공간에 4개 부서를 쪼개 놓았기 때문에 너무나 협소한 공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주일학교에 정말 부흥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장소를 알아보기도 했었지만, 지금 코로나가 온 시점에 아무리 대면 예배를 해도 10%, 20%, 30% 열려도 장년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 공간에는 도저히 거리두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래서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12월 계약이 만기되는 이때 하나님이 또 다른 장소를 허락하신다면 운영위원분들과 우리 교회 순장님, 렌장님들과 몇 가지의 기준을 정해서 장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장소면 좋겠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장소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넓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해도 10%, 20%가 되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현장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소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세 번째는 지금의 장소에서 거리가 멀지 않으면 좋겠다. 지난 6년 동안 감사한 것은 서천동이라는 지역 안에서 거의 한 50%에 육박한 지역 주민들이 저희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서천동 안에서 좀 멀리 가지 않는 장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한 가지의 기준은 어려운 이때 재정적인 부담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의 월세보다 훨씬 더 부담이 없는 곳에 가면 좋겠다라는 그 기준을 세워서 지난 12월부터 리더십들과 함께 기도하며 장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형편에 딱 맞는, 오히려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성장하고 있음을 성도를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속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중심의 모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귀에 들리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응답받길 원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말한 다음에 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아, 자녀가 없다고 두려워하고 자녀가 중심이 된 너, 그 자녀가 반드시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이, 네가 말하는 그 종이 자녀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친절한 말씀과 더불어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자세히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5절에 오늘 나와 데리고 나가십니다. 데리고 나갔는데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2장 1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다시 한번 무뼈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시 무뼈를 세어보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너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지만 너 속마음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 약속을 상기하며 무뼈를 세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무뼈를 세워보았을 거예요. 무뼈를 세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무뼈를 세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 삶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무뼈를 세면서 이런 하나님의 믿음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나서 너의 상급, 너의 방패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중심,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무뼈를 세며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너 내면 두려움 있지? 너 끝이야. 너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통하시고 하나님은 시청과 교육을 통해 데리고 나와서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2절과 3절의 또 이 말씀과 4절과 5절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옳지만 내 마음에 아브라함처럼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 건강을 통해, 사업을 통해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너 사업장을, 너 가정을, 너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줄게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무뼈를 세며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드디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5절에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동안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나,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자녀,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는, 아브라함의 중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뼈를 세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갔을 때 그 마음의 중심에 믿는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 이것은 바로 구원인데요, 이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구원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바뀌는 게 뭐냐면, 땅의 복을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센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세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힘들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센다라는 것입니다. 6절은 아주 위대한 본문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의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요, 현실보다 여전히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틀대지만, 때로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사로잡히길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은사를 사모하며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의에 이르는 참된 믿음, 즉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걸어가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세상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누가 지켜주십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전쟁에 이길 때도 있고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속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운 것, 여러분의 연약한 것, 여러분의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땅의 것을 바라보며 크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땅의 것 앞에서 위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크심, 그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며 전쟁에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마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가며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중심에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목표를 세워보라. 하나님의 믿음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 더 하나님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 안에 또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코로나19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여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자녀를 줘야지만이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중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아브라함처럼 두려운 일 앞에서, 외로운 일 앞에서, 근심과 염려된 일 앞에서 나의 어떠한 믿음을 자랑할 때 전쟁의 이김과 자손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두려움은 작아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더 크신 분으로 내 안에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흘러가는 곳에,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드리고 싶지만 마음만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릴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이음센터를 향한 한평 헌금을 하며 릴레이 기도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들은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들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 이음센터를 통한 하나님의 이웃사랑과 열방을 향한 선교와 다음 세대가 정말 힘있게 감당하는 귀한 센터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그 마음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려움 중에 소망과 위로와 세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받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나의 믿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